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으시고요. 넘어가서 35절, 36절 이렇게 세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5절 36절 같이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신앙, 믿음인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바라보는 게 믿음의 개념이냐면 바라보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열심히 바라보면서 마음에 드니까 사시는 거지, 그렇죠? 교회를 정하실 때도 열심히 그 교회를 바라보고 또 듣고 하면서 여기다 또는 아니다 이렇게 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믿음 체계는 바라보면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힘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세상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왜요? 세상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도움이 안 돼요. 세상도 나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은 주님의 구원하는 능력을 내게로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 체계예요. 제가 몇 번 예를 든 우리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 하시다가 너무 탈진되고 날마다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고 이게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았다가 어느 편지를 받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 안에 네가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힘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비로소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다가 야, 주님 안에 있는 생명력이 나를 이기게 하는구나 하면서 이분이 내면적으로 신앙의 큰 점프를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불신앙자가 아닙니다. 신앙인인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그때 한번 띄어지면서 신앙의 놀라운 성장을 거두게 돼요.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앙망하다,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구원도 구원이지만 성경적인 구원의 개념은 매 순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으로부터 이겨지는 것도 구원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 제 마음속에 저녁쯤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사인이 왔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아주 피곤해서 새벽 3시부터 하루 종일 이렇게 지내는 바람에 저녁 때쯤에 너무 피곤해서 한편에서는 그 일을 해라라는 마음을 주시지만 내 육신에서는 막 너무 힘듭니다. 막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굉장한 갈등이 제 마음에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주님의 뜻인데 나는 못하겠고, 그러면 저는 주님 바라보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면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소파에 누워서 막 주님을 바라보는데 갑자기요, 이거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속에서 갑자기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는 쪽으로 말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저는 이게 신앙생활에 거의 보화 같은 발견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 바라보고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앙망할 때
그 순간에 주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유혹을 그때 주님이 이기게 하시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따로 삶의 문제 따로입니다. 교회에서는 막 믿는 것 같지만 삶에서 혈기가 올라오고 막 인생의 유혹이 밀려오면 많은 분들이 그 신앙이 하나도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에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님 믿어도 무슨 소용이 있냐, 사람 안 바뀐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한테 큰 딜레마지요. 믿어도 안 바뀐다, 믿어도 죄 못 이긴다, 믿어도 문제 못 이긴다. 왜 못 이깁니까? 신앙은요, 교회에서만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새벽기도 할 때만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할 때에 그 순간에 주님 바라보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고요,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도 예수이기 때문에 믿음은 예수 바라볼 때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회개하자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회개 한 주 동안 열심히 하셨나요? 저도 틈틈이 제가 전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틈틈이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회개하면요,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마치 내 영이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 회개는 신앙에 있어서 첫 단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회개를 강조하는 교회지만 저는 언제나 회개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회개로 끝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죄를 바라보고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가셔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회개로 인하여 내 마음의 죄악을 괴로워하지만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씻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나의 괴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가셔야 돼요. 어제 경건 노트를 쓰면서 마음에 부딪힌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마음이 용서하고 평화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화평으로 심어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다시 한번 레마로 왔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안에 화평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이제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에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너는 정말로 화평한 사람이냐? 겉으로 저는 온유한 편입니다. 이렇게 막 집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나 주의 말씀은 우리의 그 폐부를 찌르잖아요. 저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어떤 사람을 좀 날카롭게 잣대로 재듯이 보는 날카로운 눈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표현 안 하지만 속에서는 많은 판단들이 있어요. 또 깊은 곳 안에 분노도 많아요. 잘 표출은 안 하지만 어떤 상황 되면 막 불불 끓는 그런 분노도 역시 많아요.
관용하는 사람이냐? 속이 좁은 편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내 속에서 관용하기보다는 판단이 더 앞서는 사람이 저예요. 이 내용을 경고노트로 쓰면서 마음이 깊이 찔렸습니다. 제 안에 있는 어떠한 허물이 다시 한번 보여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속이 좁고 비판적이고 분노가 많고 관용이 없고 그게 내 내면인데 이러한 말씀이 깨달아졌다고 내가 변합니까? 그 좁은 마음이 한 번에 막 넓혀집니까?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글자 하나 깨달았다고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만이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문자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만이 나의 이 자아를 못 받고 내 안에 긍휼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온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신앙은요,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깨달아질 때 예수께로 가서 주님의 생명을 내 것으로 취하면 그분의 생명력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떻게 변화되느냐? 어떻게 예수 닮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분이, 제가 좀 전에 했던 내 안에 옹졸한 마음이 있네. 근데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 안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력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나는 이렇게 옹졸하고 날카롭지만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믿어드릴 때 그 주님이 나를 그 순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냐? 아닙니다. 자아는 또 올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주님 바라보고 또 그분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또 내가 취하고, 그렇게 1년, 10년, 20년 하면 주님의 생명은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을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변화가 안 되느냐? 믿을 그 순간 따로 내 삶에 육신이 올라올 때 또 따로예요. 전혀 그 순간의 믿음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꼭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 짓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힘으로 못 이겨요. 결단해도 못 이기시고요. 금식해도 못 이기십니다. 부흥에 참여해도 못 이기세요.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분을 그 순간에 취하시면 예수님은 그분을 바라보고 믿을 때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고. 주머니에다가 성화 하나 갖다 놓고 괴로울 때마다 이 성화 이렇게 딱 보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냐? 보이지도 않는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하나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36절도요) 시작.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린 양을 보라 그런 거잖아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억지로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 분을 내가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이미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없는 분을 억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나를 바라보니까 못 보는 거지 없는 분을 막 찾으라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앞에 서 계신 그분을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는 게 신앙의 핵심인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좀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좀 우리가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서 그거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어떻게 바꿨냐면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소서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안 보이는데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앞에 서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이제는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이 평안하면서 그게 진리구나. 어떤 여성분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한 번만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너무 핍박받고 힘든데 하나님 한 번 보면 내가 너무나 위로를 받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응답이 이랬다고 그래요. 내가 이미 너와 함께 이렇게 있지 않았느냐. 왜 나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말은 뭡니까? 이미 너는 보고 있다. 너의 삶에 이미 내가 함께하고 있다. 이미 함께하고 있는 주님이 계신데도 딴 데서 찾지 말고 이미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어제 한 자매가 부산에서 그냥 우리 교회 한번 와보고 싶다고 무작정 KTX 타고 올라왔어요. 그저께 올라왔군요. 그래서 어제 점심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과 교회를 다닌 지 2달이 채 안 되었다고 그래요. 부산이 불교권 지역이니까 불교를 다니고 작년에 불교대학, 아마 불교대학이 우리나라 우리 개신교에서는 제자훈련 그런 건가 봐요. 그러한 불교대학도 가서 수련회도, 불교 수련회도 가고 그 증문즉설인가요? 그거 하는 그 스님 계시죠? 그분 옆에서 그런 증문즉답이군요. 그 이야기도 듣고 그 정도로 불교에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증문즉답할 때 어떤 한 분이 그 스님에게 질문을 하더래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나. 그때는 그 스님이 뭐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냐.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우리가 주인인데 무슨 하나님 찾느냐. 막 그런 하나님 비하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자매 마음에 왜 저 스님 저렇게 하나님 비하하지?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오히려 간절해졌대요.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속으로 모임하느라고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땅바닥을 내려다 보는데 불쌍한 개미 한 마리가 쩔뚝쩔뚝 거리면서 막 힘들게 기어가더래요. 그래서 보면서 참 너 불쌍하구나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내가 지금 이 개미를 바라보는 것처럼 내 위에서 누가 나를 바라보지 않을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실까? 그리고는 불교대학 나와서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간지 2달, 그리고 막 설교를 듣다가 우리 교회를 알고 그리고 그냥 기차 타고 금요일 날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다음날 어제 교회에서 식사까지 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일이죠? 왜 불교대학 다니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다닐까요? 이미 주님이 그 자매의 마음을 두들고 계신 겁니다. 제가 자매한테 그랬어요. 자매님, 주님 바라보세요. 어떻게 바라보냐면 마치 공기가 여기 있잖아요. 공기를 들여 마시듯이 여기 물을 마시듯이 그냥 이미 자매와 함께 하신 주님을 그냥 바라보시고 받아들이시면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자매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죠. 매 순간마다 그분은 우리에게 팔을 벌리고 계셔요. 그 순간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비결은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말씀. 주님은 형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진리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2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다 같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게는 다양한 면모가 있습니다. 왕의 왕, 주의 주, 주권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많은 예수님에 대한 묘사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핵심적인 묘사가 어떤 묘사냐면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만왕의 왕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누굴까요? 속죄양이라고 아시죠? 구약 그 제사 지낼 때 인간이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못 서요. 그때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제사법이 뭐냐면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데려다가 그 양 머리에 손을 얹고, 영상 준비해 주세요. 양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그 양에게 죄를 전가한 다음에 그 양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자기 양에게 손을 얹어요. 그 죄가 전가가 됩니다. The spotless lamb and all the righteousness and spotlessness of the lamb is transferred into the offerer. It is the offerer that kills the lamb. They will know it's our sins. As the lamb burns, the judgment is on the lamb. You and I, 됐습니다. we walk away with the favor of God. 저런 모습, 우리가 잘 아는 모습이죠. 어린 양이 대신 죄를 받고 불에 타서 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설 수 있는 구약의 법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구약에 있는 짐승들이 우리를 정결케 할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계속 제사를 지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이 바로 저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나 기본적인 오늘 말씀이지만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엄청난 능력입니다. 제가 21살 때 안수기도를 한번 잘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뭐 한 5, 60명 되는 개척교회였는데요. 어떤 이상한 분이 막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교회에 한번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막 사모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있으면 자주 좀 초청을 했는데, 제가 뭐 21살이니까 잘 분별력이 없어서 그분한테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안수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잘못된 분이라는 걸.
안수 받았는데 그 다음에 제 이 속에 악한 게 들어온 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너무 불쾌하고 뭔가 막 혼탁하고 제가 순간 식은땀이 나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게 진짜 내가 잘못 안수 받았는데 여러분 안수 함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모르는 데 가서 머리 내미시면 안 돼요. 미혹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며칠 씨름하다가 그때 경배와 찬양 가서 주님 막 예배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막 혼탁해져 갖고. 그런데 그때 어떠한 찬양을 부를 때 갑자기 악한 영이 막 떠나가는 게 느꼈는데 그 찬양이 뭐였냐면 오늘 마지막 찬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막 찬양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영분별이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피부에 막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그 잘못된 안수로 잘못 들어왔던 것들이 막 긴장하면서 막 요동치면서 나가는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 다음부터 완전히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어린 양, 화목케 하신 어린 양, 그 피로 내가 정결케 되었네. 이 찬양을 막 부를 때 역시 놀라운 승리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구원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오늘 이 어린 양 예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성경 두 군데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말씀을 푸는 설교를 하잖아요. 이 어린 양 예수가 구약의 한 군데, 신약의 한 군데 이 어린 양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주님께서 표현한 말씀을 보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잠깐 나눌게요. 이사야 53장은 펼치지 말고 제가 그냥 구두로 전하는 말씀을 귀로써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지금 어린 양 예수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어린 양 예수를 표현할 때 우리의 상상과는 다른 모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 성화사진 전 핸섬한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메마른 땅에서 삐죽 튀어나온 마른 줄기 같아서 풍채도 없고 핸섬한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으로는 흠모할 만한 매력이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잘생겼다고 하는 표현은 별로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네가 50도 못 됐는데 하는 걸 보니까 좀 겉늙으셨던 것 같기도 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왕이면 풍채도 좋으시고 막 핸섬하셔서 뭐 그렇게 오시지 왜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분은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죽으러 오신 가련한 속죄양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겸손한 왕이시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자료를 찾으려고 유튜브에서 어린 양 이렇게 찾아봤더니 지금 영상 하나랑 또 하나는 몽골에서 양 잡는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좀 끔찍해서 그냥 홈페이지에만 올릴게요. 어떤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양 잡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해설을 해주더라고요. 양은 너무나 신기한 게 자기를 죽일 그 주인 앞에서 울지를 않는데요. 만약에 염소면요 난리 난답니다. 근데 양은요 진짜 누워서 그냥 순순히 맡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를 가르고 손을 넣어서 심장을 이렇게 끊더라고요. 그런데도 반항을 별로 안 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양이라는 동물을 창조하실 때 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예수님을 상징하듯이 그렇게 성향을 만드셨나 봐요. 그냥 풀떡대더니요 그냥 자신을 내어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몽골이나 이런 지역에서 양을 자식처럼 생각한대요. 그래서
본인 집의 양은 못 죽이고 서로 바꿔서 죽인다. 옆집 양 내가 하고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우리 복음서에 보면 막 제사장들, 군중들이 막 소리쳐도 입 안 여시잖아요. 왜요? 나 죽으러 왔다 이겁니다. 나는 이것이 나의 이 땅에서의 나의 사명이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그 어린 양 되신 모습이 인간들에게 천대당하고 멸시당하고 아유 보기 싫다. 아유 막 고개를 저으면서 아유 재수없다.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어린 양 예수가 아까도 영상 보니까 막 눈을 감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 땅에서의 모습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개를 돌림받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실오라기 하나 안 거치신 거 아세요? 벌거벗고 수치를 다 드러내시면서 사람들에게 고개 저음을 받으면서 멸시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어린 양, 우리의 수치를 대신 가져가신 어린 양. 오늘 이 가운데 수치심이 많은 분이 계십니까? 나는 학벌도 없고, 어떤 분이 나는 대학도 못 나왔다고 막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도 대학 안 나왔다 그러시더래요. 나 유학 가본 적 없다. 우리 지선, 우리 이지선 자매, 화상 입은 자매, 그 화상당해서 그 20대 초중반의 젊은 자매가 젊은 의사 앞에서 온몸을 벌거벗기고 화상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화상 치료실. 너무나 끔찍한 고통을 겪었는데 그때도 막 이제 병원에서 나왔지만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든 부활절 그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안다 그러더래요. 벌거벗은 수치가 뭔지 내가 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그 울부짖음을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러고 보니까 본인이 벌거벗기고 죽을 것 같고 왜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라고 했던 그 고백을 주님이 다 하셨더라고요.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과 마음이 통하면서 깊은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수치의 감정까지도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온갖 수치를 다 당하셨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볼 때 비로소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열리기보다는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중심이 마음이 열려 나를 사랑하신 그분 앞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저에게 그 어린 양 예수를 주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 마음 깊은 곳이 열려 그분에게 달려가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 여러분을 사랑하사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 말씀 읽을 때 주님 바라보세요. 말씀으로 주님 바라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회개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 주간 너무나 깊은 괴로움 가운데 막 저에게 찾아오신 분도 있으세요. 내가 그렇게 울부짖으며 회개했는데도 이걸 내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권면했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린 양 예수께 가서
그분을 붙잡으시면 그분은 반드시 그 죄를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그 채찍 맞으심이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그 어린 양을 바라보고 비로소 그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어린 양을 못 보면 그 신앙생활은 정말 가짜일 수 있어요. 진짜 신앙은 뭐냐면 어린 양, 여러분을 사랑하신, 죽으신 그 어린 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음이 곤고하시나요? 죄로 인해 마음이 괴로우시나요?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이 혹시 있으시나요?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분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주님 만났는지 아세요?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은 곳을 지날 때 어린 양 예수를 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성경은 우리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구약의 어린 양이 나오고 복음서의 어린 양이 나오는데 성경의 완성판인 계시록의 어린 양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어린 양이 인류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등장하시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2000년 전에 죽임을 당하신 그 죽임당한, 그러나 부활하신, 그러나 어린 양으로서, 과거에 죽임당하셨던 어린 양으로서 보좌 앞에 등장하십니다. 그 어린 양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쭉 넘어가고 일찍이, 중간 이후에 일찍이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더라. 할렐루야. 그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보혈이 무슨 일을 했단 말입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그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요청하냐면 이 작자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졌으면 얘는 내 겁니다. 죄는요, 죽음을 요구해요. 심판을 요구합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가 속죄양으로 피를 흘리셔서 한 일은 뭐냐면 죄에 팔려 마귀에게 잡힌 우리를 합법적으로 당신의 생명의 속전 값을 피로 치르셔서 우리를 빼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예수의 피 한 방울이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 흘리신 피가 우리를 사망 권세, 마귀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만들었어요. 예수의 피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의 공로보다 더 위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매와 어제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니 그런데 부산에서 올라왔다면 도대체 무슨 답답한 일이 있어서 올라왔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년부터인가 자신에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갑자기 절에 가서 내가 아닌 나 같은, 내가 아닌 나가, 그러니까 귀신같이, 귀신의 역사죠. 딱 들어가서 여기 왜 이렇게 연불을 안 해요? 스님 연불 좀 해봐요 하고 연불을 하니까 또 싹 빠져나가고 하면서 택시 탈 거리도 아닌데 막 거짓말하면서 내가 다리를 다쳤어요. 택시 좀 태워주세요.
막 하면서 자기가 아닌 막 말을 하기 시작하고 동생 앞에서 막 할머니 흉내 내고 아이고 나 좀 봐라.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아닌 다른 인격이 막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끔찍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불교대학도 가고 그러다가 결국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막 믿으려고 하고 그리고 설교를 듣다가 어떻게 우리 교회 설교까지 듣고 그리고 달려왔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한 집사님이 그 자매에게 회개를 이야기했고요. 저는 그것을 이어받아서 예수님께로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하나님을 떠났다면 이미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교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종교를 택하고 저 종교를 택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손을 내미셨는데 자매가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탄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귀신이 막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자매님, 예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자매님이 그 나타나는 현상이 한 번에 다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그분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믿음이 자라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완전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는데 막 흐느껴 울더라고요. 얼마나 그 어린 양이 곤고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만났더니 신내림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곤고했겠습니까? 누구에게로 달려가야 합니까? 어린 양 예수에게로. 그가 흘린 피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마귀에게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불교 어디 갔더니 막 200번 막 절하면서 너무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고 마귀에게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지를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린 양 예수의 흘린 피가. 영원토록 우리가 찬양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 어린 양 예수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 읽겠습니다. 천국에서 엄청난 찬양의 향연이 울려 퍼집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이 있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풍요로운 부유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영원토록 우리는 올려드려야 합니다.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그가 찔림을 받고 채찍에 맞을 때에 수천 수억의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귀신에게 시달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풀려져 하나님께 드림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영원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를 보면서 보잘것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인애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부를 찬양의 제목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가 298장인데요 후렴 가사를 조금 바꿨습니다. 우리 찬양을 진실로 고백하고 우리 어린 양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어린 양을 바라보며 노래하세요. 십자가에 죽인 다 어린 양 찬양. 우리 형제님들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여라. 내 죄 모두 담당 주의 사랑 크셔라. 주의 우리 다 같이 하모니를 이루어 어린 양에게 크신 우리 자매님들이 승리하신 구세주를 어린 양을 경배합시다. 크신 사랑 크신 사랑 고마우신 구세주를 영원토록 어린 양 예수를 우리가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이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주님 나는 이러한 부분에서 주님 나는 이기지 못합니다. 너무나 곤고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해서 영적으로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총체적으로 기억하면서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내가 어린 양 예수를 바라봅니다. 이미 보여주셨는데도 나는 못 봤다고 그렇게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미 오늘도 말씀으로 내 마음을 두드리신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어린 양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풍요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은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보러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하나님 예수님 나는 의가 없고 나는 죄밖에 없을지라 오직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 당신의 피가 나를 죄에서 건지셨고 당신의 공로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셨나이다. 나를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 왕노릇하는 영생없는 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찬양합니다. 예수를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노래합니다. 더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를 날마다 죄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예수를 바라보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자기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아 왕노릇하는 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더러운 옛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어린 양 예수만을 바라보겠나이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린 양 예수, 영원히 찬양할 어린 양 예수. 주님, 내가 영원히 어린 양 예수를 노래하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어린 양 예수를 노래하고 천국에서도 어린 양 예수를 영원히 노래하겠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어린 양 예수를 나도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시달리는 자들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한 생명의 은총을 다 누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 순간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어린 양을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건져주시고 우리의 직장 일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여지는 예물 되게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